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로 6월절인 1월 15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과 또 이스라엘 성소의 부정교를 씻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절기입니다. 성막의 성소에는 휘장으로 구별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궤를 덮은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고 주님은 거기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은 속죄소를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으로 쉬운 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막과 지성소는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 수 있을 만큼 정결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이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 부정을 씻어도 주님을 대면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 항상 두꺼운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고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년에 단 한 번, 단 한 사람을 이곳 지성소에서 만나 주십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대제사장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거룩한 날이고 가장 큰 절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복잡한 정결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물로 몸을 씻고 모시로 만든 세마포 옷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부정한 죄인에게 먼저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또 백성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기에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입었지만 백성을 대표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겸손을 상징하는 세마포 흰 옷을 걸쳐 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부정한 죄인이기에 자신을 먼저 씻어야 합니다. 또 백성 앞에서 설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기에 화려한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지만 백성을 대표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흰 세마포 옷을 걸쳐 입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한 속죄를 마친 후에야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념소 2마리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세우고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여호와께 속죄제물로 드리고 다른 1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냅니다.
이런 복잡한 정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해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소망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주님을 대면하는 날, 1년에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어느 때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도 죽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며 담대하게 주님 보좌로 나아가는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심으로 성소에 휘장을 가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휘장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복하여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죄를 대신 지고 갈 아사셀 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의 성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던 것을 지금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 또 온 교회가 주님 앞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 일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